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 마련되길 간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양화진 묘원 참배에 이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추석 선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크리스천 리더가 코칭이란 도구를 활용해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책, 맥시마이즈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호소하는 세계 기후행동의 날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기후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 마련되길 간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그 희망의 시작이 됩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공동으로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라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주제로 기독교인들이 기후정의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터교회 이지혜 목사는 창조세계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인간 개개인의 탐욕과 교만함이 오늘의 기후 위기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분자인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강물이 모조리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연합예배 참가자들은 폭염과 폭우, 가뭄과 홍수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이 재난에 먼저 노출되지 않는 기후 정의가 세워지도록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기후 정책이 수립되길 기도합니다. 한 어린이는 미래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한국교회도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동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동물과 식물들이 핵 오염수로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핵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 정의의 은총을 힘입어 생명 살림의 청지기로 살아가며 기후 정의를 일구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해 다른 종교 시민사회단체들과 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가 서민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버텨주는 것,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것 자체도 기후 정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전기료가 오르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사는 가정들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기후정의주일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전후한 주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021년 제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기후정의주의를 위한 예식서와 설교문, 주간 기도문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교회에 배포하며 기후정의 실현이 한국교회 공동의 선교적 과제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주 총회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오늘 양화진 선교사 묘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양화진 묘원 참배에 이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기 임원회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묘원 참배에는 김의식 총회장을 비롯해 김영걸 목사 부총회장 등 새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선교사 묘원을 참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총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선교사 묘원 앞에 헌화하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 참배를 마친 임원들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제정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또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됐다며 교원 임용권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선교사들의 순교 신앙을 바탕으로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소외 이웃들의 외로움은 더욱 클 텐데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추석 선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효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가위를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새은혜교회 교인들과 청년들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방문하며 추석 선물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어요. 건강하시죠? 작은 선물인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왔거든요. 식용유와 통조림 식품 등으로 구성된 이번 추석 선물은 동자동 주민 500여 가정과 돈이동 주민 300여 가정에 전달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앞에서 저희들이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도를 함께 해드리고 물품을 전달하니까 더 각 가정의 형편들을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서울 시내 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주민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겠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그런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연휴를 앞두고 들뜬 마음이 컸지만 봉사를 통해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랬습니다. 한국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곳에서 좀 소외된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고 좀 하루빨리 또 교회가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마치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손길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뭐를 더 많이 해드리기 이거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신앙이니까 무엇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번 왔다 가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이라도 좀 가지고 계시면 좀 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도 설날과 추석, 부활절과 성탄절 등 교회 절기와 명절마다 찾아오는 교회의 꾸준한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할 때마다 저 많이 도움을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봉사단은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소외 이웃을 향한 교회의 섬김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한국올림픽선교회가 어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에 참석하는 기독 선수들을 위해 종교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 황승택 목사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브람과 같다며
아브람같이 동서남북 관중들을 보며 꿈을 꾸고 경기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항저우와 닝보, 원저우, 샤오닝, 진화, 후저우에서 기독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이며 선수촌 내 종교관에서 수요일과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한편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기독 선수단은 23개 종목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초 소천한 고 로이스 린튼 한국 이름 이내자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 예배가 어제 고인의 아들인 이뇨환 박사가 출석하는 서울 내수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내수동교회 박지웅 담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 예배에는 여야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 내수동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봉사와 헌신을 기렸습니다. 고 이내자 선교사는 1954년 남편인 인휴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라남도 섬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며 순천 기독결핵 재활원을 설립하는 등 40년 이상 결핵 질병 퇴치에 힘썼습니다. 고인은 지난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 은퇴 선교사촌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으며 유해는 젊은 시절 헌신한 순천으로 온고해 평소 유언대로 순천 결핵재활원 부지 안에 있는 남편 인휴 선교사 묘지 옆에 안장됐습니다. 리더십 이론의 성경 말씀을 연결해 크리스천 리더가 어떻게 탁월함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코칭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코칭과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가 코칭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리더십을 크게 성장시키는 4가지 요소를 다뤘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 4가지 급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관계, 언어, 전략, 성과. 이 4가지 요소는 급소라고 쓴 것은 잘못되면 그냥 리더십이 붕괴되거나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반면에 잘 확장시키고 맥시마이즈 할 때는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그 4가지 측면에서 요소를 다뤘고요. 이와 함께 관계, 언어, 전략, 성과 등 4가지 급소의 질문과 실행 모델을 담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독교 강요로 설교하기. 기독교의 3가지 핵심 교리인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칼뱅의 기독교 강요 프랑스어 초판을 기초로 해 설교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강독 설교에 대해 인간 중심의 사고에 빠진 현대 회중들을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돌아오게 하는 해독제로서의 독보적 가치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박경수 교수의 현장 탐방 3번째 책. 저자가 방문한 수도원 가운데 대표적인 11곳을 선별해 소개했습니다. 각 수도원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건축과 미술도 함께 소개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수도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수도원 탐방을 위한 지도와 주변 볼거리 등도 담았습니다. 모세골 공동체 20주년 기념 이명수 목사의 성숙과 나이들에 대한 묵상. 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노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명수 목사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생애 전 과정에는 생애 4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누구보다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명교회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눴습니다. 1982년에 창립된 수원 목양교회는 41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성명교회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석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와 복지관은 식료품으로 채운 달토끼의 추석맞이 선물 꾸러미를 지역 내 어려운 5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서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시고 예수님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 시간을 뜻깊게 보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대구 성명교회는 추석 선물뿐 아니라 추석 선물 후원금을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CBS 콰이어와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Sunshine of My Life란 제목으로 정기 공연을 열었습니다. 무너진 찬양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찬양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엔 CBS 콰이어와 소년소녀 합창단의 무대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 전하영 씨와 극단 바우가 참여해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1982년에 창립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 목양교회가 창립 41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나이값을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과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이값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 목양교회는 41년 동안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자연과 숲, 창조세계 회복과 한국교회 사회소통 미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독려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대전 사랑샘교회가 이승훈 목사를 4대 담임 목사로 추대하고 취임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산목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그 모습들을 삶으로 풀어내면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 사랑샘 교우들과 함께 가면 되겠구나. 이승훈 담임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애틀랜타 그레이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